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잘못과 부족함까지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등장인물이 3명, 아니죠, 죄송합니다. 4명이 등장합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둘, 이름으로는 에서도 등장하고요. 실제로 등장하기는 야곱인데, 어쨌든 이 등장하는 이름들을 다 등장인물로 보았을 때요, 야곱, 에서를 등장인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등장인물은 이삭, 리브가, 야곱이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았지만 전에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자, 오늘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복이 야곱에게 가도록 하기 위하여, 리브가도 이유가 있죠. 아이들이 이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리브가가 이제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복이 야곱에게 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꾸밉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의 복, 형 에서에게로 가야 할 복이 자기에게 오도록 하기 위하여 모종의 일들을 꾸밉니다. 이 꾸미는 일 가운데 이삭은 나름 노력을 하긴 하지만, 잘 분별해 보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분별력이 결국 부족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말죠. 이것이 오늘 저에게 읽은 이야기의 대략적인, 이 표면적인 스토리인데요. 자, 여기에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은 저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에 저희는 이제 단점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도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에게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이런 것들은 참 약점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하여 계속 이 역사 가운데, 오늘은 역사의 일부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이제 먼 발치에서 남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복받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도 다 나처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등장인물의 단점을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 잘못하는 점, 실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한번 약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브가 15절에 리브가 먼저 등장하니까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점, 어떤 단점,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고 저희가 생각해보고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15절부터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굿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성경 말씀이니까 읽고 아멘 해야 되겠지만 내용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흉내내거나 모방해야 될 모습은 아니에요. 자, 지금 엄마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면 어디에 가까운 행동일까요? 옳은 행동에 가까운 행동일까요? 그런 행동에 가까운 행동일까요? 그런 행동이죠. 누가 봐도 이건 그런 것입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리브가가 한 첫 번째 잘못 뭐죠? 15절에 나옵니다.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자, 야곱의 옷이 아니고 누구 옷을 가져왔어요 지금? 에서의 옷을 가졌어요. 아이고 너희들이 사이좋게 옷 나눠 입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려고 에서의 옷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뭐죠?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야곱에게 복 주기 위하여, 속이기 위해, 맞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이 축복권을 가진 이 아빠를, 자기 남편을 속여야 돼요. 리브가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각적인, 하여튼 이삭과 살았기 때문에 이삭의 성품 기질을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인간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옳은 방법이 아니라 전부 기만하고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서인 줄로, 에서로 속도록. 일종의 도둑질이죠. 의복을 가져다가 이 자녀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저 자녀에게, 야, 너 써.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 부모는 이렇게 안 해요. 없으면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주려고 하지, 이 자녀의 것을 털어가지고 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좋지 않죠.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봅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목에다가 털을 입히고 손등이나 뭐 이런 데겠죠. 이런 데다가 이제 염소털도 입혀요. 왜 염소털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뭘 악교 같은 걸 했는지, 밥풀로 했는지, 아무튼 잘 붙였어요. 예. 이것도 속이기 위해서. 물론 속이는 목적은 복받게 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복은 저희가 차치하고 일단은 속이기 위해서. 또 17절에도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에서가 이런 짐승을 잡아온다면 그것으로 가장 맛있게 만드는 건 이런 맛이야 해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일종의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기꾼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관계들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자기가 사기치는 사람을 자기 신뢰하도록 한 다음에 결국 등쳐먹게 하는 거. 이제 나쁘게 저는 최대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나쁘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예, 꼭 사기꾼 같아요. 지금 리브가가 하는 것이. 예, 리브가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둘째 아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떤 면도 있냐면 이 아들들이 자기 뱃속에 있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리브가에서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점은 리브가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아브라함이나 심지어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와 같은 종류의 실수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을 때에, 자, 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될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항상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에,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에 자기 아내가 예뻐가지고 이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혹은 이 가뭄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우리가 죽을 것이다. 하는 이 환경 때문에 가지게 된 생각들은 전부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뭄 속에서도 버틸 수 있어요. 이삭도 살금살금 아버지처럼 그렇게 내려가다가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나마 아비멜렉 블레셋 땅에 머물러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이삭도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똑같이 받았음에도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아내가 예쁜데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아비멜렉 왕에게 죽임당하겠구나.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 국리를 이렇게 도모해 갔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이 많아질 건데 내 아내 사라는 임신을 못하고 잉태를 못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 사라하고 의논해가지고 누구를 드렸어요? 하갈을 첩으로 받았잖아요. 이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큰 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한 것이 있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까지 일종의 실수하는 우리들의 약점과 우리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개입될 때 잘못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구나 라고 나름은 그렇게 믿은 것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약점이 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 저분도 실수할 수 있다. 이걸 열어놔야 우리가 좀 더 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용하지 못하면 나도 잘못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은 절대 내가 용납 못하겠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분리되게 하는,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기초,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실수 혹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하여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해석하는 것에서 누군가는 잘못할 수 있고 누군가는 잘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들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실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도 저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시는데요. 이 또 다른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것을 잠시 후에 보기 전에, 자, 우리 두 번째 야곱에게로 한번 시설을 옮겨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또 어떤 약점,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합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표현된 그의 잘못들을 한번 볼까요? 이런 면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먼저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를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자기 목소리로 불렀을까요? 최대한 형 목소리를, 물론 둘이 비슷해요, 목소리 자체가.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형 목소리 담도록 해서 불렀을까요? 후자였을 것입니다. 최대한 형 목소리가 이쯤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야곱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장자에게 주는, 아니 1초 차이, 2초 차이, 몇 초 차이, 몇 번 차이인지, 내가 네 발 뒤꿈치 잡고 나왔는데 얼마나 차이 난다고 장자의 복을 네가 받냐 했을지 몰라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목적은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잘못됐다. 자, 19절에도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뭐라고 했어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요, 참 가운데 거짓을 섞어서, 그래서 이 참마저도 거짓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도록 하고 자기 주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래서 참과 거짓을 섞어서 결국 거짓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에 이르도록 하는 자가 마귀인데, 딱 요 대목만 놓고 보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겠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 일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빠,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건 너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정은, 이 방법은 틀림없이 마귀적이고 불법적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약점을 야곱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뭐 이런 태도로 우리가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것에 관한 욕심이든 육신적인 것에 관한 욕심이든, 뭐 돈을 얻기 위해서든 명예를 얻기 위해서든, 아니면 하늘의 재화를 얻기 위해서든 하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든, 땅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든 하늘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든, 어쨌든 우리도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라는 바, 욕망하는 바가 생길 때 자칫 잘못하면 그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하여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야곱의 모습, 리브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그런 상황에 안 당해서 그랬을 뿐이지,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전부 거짓말 천지예요. 거짓말 천지.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한 게 없고 엄마와 공모해가지고 지금 아빠를 속이려고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건데, 아버지가 시킨 것을 뭘 했어요?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삭이 분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의심은 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너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야?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팔아요. 하나님 이름도 팔아요. 이거는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세 번째 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 같지 않나요?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쉽지요.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마구 어기는데, 이거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맞아? 지금 우리는 여기쯤 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자, 이제 나쁜 의도에서 약점을 가진 두 사람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또 한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등장인물, 이삭에게 나타나는 약점을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실수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점들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거겠죠. 이것은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이니까 이것은 잘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뭐 주석서를 찾거나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을 펼쳐보거나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이런 시도들, 더 잘 알고 싶어서 하는 이런 시도들,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계속 보겠습니다. 오라 합니다.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뭔가 소리가 뭔가 조금 다르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귀에는 만져보려 하노라. 바람직한 시도입니다.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자, 두 가지 다른 정보가 이삭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알기 위하여 어떤 것을 알고자 했는데 다른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이 교단에, 이 말씀에 대한 저 교단에 해석들이 다르면 뭘 해야 돼? 분명히 우리는 어딘가는 어떤 정보인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따라가야 할 진리로 선택을 해야 돼요. 공교롭게도 이삭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귀로는 야곱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이 촉각을 동원했는데 촉각으로는 누구예요? 에서인 거예요. 털이 만져지니까. 귀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인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했어야겠죠. 그러나 더 확실하게 만져서 아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눈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어요. 이건 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는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신뢰하고 붙잡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어려움, 고난,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보다 굉장히 멀어 보인다 이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가까워요. 조금만 내가 애쓰면은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조금만 말을 바꾸면은 내가 안전할 수 있고 조금만 내가 다른 태도를 취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의도한 대로 속이든지 내 편을 만들든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다면 내게 손해가 되고 말씀대로 하게 되면 당장에 뭐가 나타나는 것도 없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믿음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멀다 이것입니다. 이삭은 귀로 분별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나 보다. 내가 나이 먹어서 틀릴 수도 있나 보다. 손으로 만진 이게 확실하지. 손으로 만졌으니까 확실하지.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당장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멀리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잘못을 우리가 바로 쉽게 범한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23절이 이제 이삭의 본질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결국 뭐 나이 탓이 되었든 뭐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이후에도 이삭이 수십 년을 더 산 거 보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점은 뭐냐? 이삭은 지금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제 뭐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분별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이 늘 성장하고 늘 예민해야 하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우리도 영락없이 육신적인 것, 탐욕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들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의 IQ를 따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 판단력을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고 힘있게 작동을 해야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것을 택하느냐, 육신적인 것을 택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 생생하게 약동할 때 우리는 힘을 내서 이쪽 영적인 것, 주님의 말씀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도 어느 순간 어두워질 수 있는데 그때에는 나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원치 않는데도 육신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도록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삭의 부족한 점을 정리해 보자면 분별력이 떨어졌다. 분별력이 떨어졌다. 여기서는 육신적인 요소들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더 예민하고 더 깨어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요. 기도는 반드시 무엇을 수반한다? 기록된 말씀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를 언급했지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하루 시간 속에서 반드시 어느 시간을 어느 분량을 차지해야 돼요. 몇 분이든 몇십 분이든 몇 시간이든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분량을 차지해야 됩니다. 24시간 중에 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있지 않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어야 다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지각이 깨어나고 그런 지각을 공급받는 시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시간이 24시간 내에 없다면 반드시 그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그건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두워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자, 빛의 길로 가다가 이게 뒤집어지면 방향이 바뀌면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야 이삭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깨닫게 해주셔야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지.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동안에는 절대 내가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주님이 스톱 시켜주셔서 내 눈으로 내 가는 길을 보게 해주셨을 때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우리 하루 일과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다면 그 영혼은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몇십 년을 했든 어둡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그러면 올바르게 말할 수 없고, 올바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분별해야 되고요. 자, 이런 약점들을 우리가 대략 봤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등장인물들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서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보존받을 수 있고 우리 믿음이 끝까지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숨어 있는데요. 25절부터 2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우리는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약점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서 맡고자 하시는 향취는 우리의 죄악된 이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읽은 25절부터 27절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이삭이 복을 빌어준 이유는 장자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옷 안에서 에서 옷의 향취를 힘입어서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주는 복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야곱이었지만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냄새가 드글드글하고 악취가 나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그림자라고 볼 때, 자, 에서에게 복 빌어주는 이하의 복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가지는 하나님의 권세요. 그리스도가 받는 하나님의 복들입니다. 자, 복의 내용을 대략 볼까요? 28절부터 29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땅에는 모든 것에 복된 것을 준다. 누구에게? 장자에게.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섬기는 만민의 머리가 되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만왕의 왕, 열방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이라 이것입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러니까 모든 천사도 하나님 외에 모든 천군 천사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구원받는 자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그리스도께 굴복한다 이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장자에게 주는 장자의 권세 장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가정 비극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신약 성경 우리 한번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읽기 전에 제가 관련한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에 관하여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골로새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 에베소서 1장 22절 4장 15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 우리의 첫째 되심.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부활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옷 입게 된 존재이냐.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리브가 같고 야곱 같고 이삭 같은 약점들이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 우리가 입은 옷,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3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제가 빨리 짚어가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을 받을수록 우리가 복을 무엇이라고 여기고 믿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데, 자, 그 복의 몇 가지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다 누구 안에서 될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라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흠이 없게 되어져 갈 것이라 이것입니다. 지금은 흠이 있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 존재로 거기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흠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같이 읽을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전부 죄사함이 없다. 전부 죄사함이 없다. 또 9절에도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정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우리 예정의 끝은 어디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누구 안에서 되는 일이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될 일이라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딱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올바르게 통치하게 되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밖에 있을수록 우리는 피조 세계와 잘못된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탐욕으로 이 지구를 착취하고, 탐욕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만물을 착취하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주신 관계들의 관계를 착취하고, 자녀를 착취하고, 속이고, 하급자를 착취하고, 탈취하고, 사기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통일되는, 연합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로 형성하게 되어간다. 12절도 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하나하나 지금 띄엄띄엄 그나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될 것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20절도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요 그리스도께 하신 이 일, 부활하게 하시고 오른편에 앉히신 그 일, 계시록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이긴 자는 나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 똑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우리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옷 입은,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모든 것을 받을 약속을 가졌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32절인가요? 어디에 이렇게 써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써놨는데 아무래도 4장은 아닌 것 같고.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복을 받게 된 이 놀라운 복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나 다른 이에게나 부디 포용적이고 관용하자.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옷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맡으시고 내 아들의 향취,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자기 안에 들어온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냄새나고 어리석은 내 속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으나 날 사랑하사 나의 옷으로 주신, 나로 옷 입게 하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었으니, 하나님 약점 투성인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찬양하며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